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물으실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를 든든히 하고 백성을 선하게 다스리고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백지수표를 주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씀은 그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먼저 초대하십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부와 길을 구하지 않음을 보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백지수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적어냅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오직 세상에 먹을 것만을 구하지는 않는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한 가지만 주소서. 주님, 나에게 오직 한 가지만 주옵소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인내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겸손할 수 있는 여유를,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당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부유해질수록 교만하지 않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직 한 가지만 주옵소서. 평안할 때나 공고할 때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십니까? 어느 프랑스 소설가는 장수와 복을 원하거든 일하라.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건강과 생활의 복도 받는다는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나 금생과 내생의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연약한 내면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으며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연약한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권면했으며 강해지는 비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말씀을 즐겨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성도들, 말씀을 즐겨 묵상하며 마음에 품고 손목에 메어서 영생의 복 받기를 소망합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신명기 11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 사람은 보고 싶어하는 것에 시선이 끌리게 되고 듣고 싶어하는 소리에 반응하게 되며 하고 싶어하는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은연중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의 길이 되고 내가 듣는 것이 나의 빛이 되며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운명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은 나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서 세상에서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능력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능력입니다.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며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는 것은 능력입니다.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리하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녕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겼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에게 얼마든지 온수 갚을 기회가 왔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기에 작은 족장 70명이 국가가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숨어 들어간 굴에서 사울 왕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고 사울 왕은 자기 칼에 죽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처럼 할 수 있지만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아멘. 행복한 영혼. 인생에 불어오는 태풍.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태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만신창이가 되어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절망하는 상황에서도 이겨내야 합니다. 높은 파도를 이겨내야 하고 거친 바람도 이겨내야 합니다. 언젠가는 순풍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태풍을 이겨내야 합니다. 강력한 태풍에 맞서 이 밤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파도는 잔잔해지고 인생의 훈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소띠 피우셨나이다. 시편 30편 5절 11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의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적이 사람들의 악한 심령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신이 시리에 빠져서 노듭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한다고 푸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 세대에도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기는 했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말씀은 소풍 나온 우리에게 인생 가이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벼랑 끝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로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행복의 주인공이 되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은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지만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여 소망을 품지 않으면 불행한 주인공이 됩니다.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는 사람은 행복의 창조자가 되지만 나중에 라고 미루고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불행의 하수인이 됩니다. 사랑에는 기쁨도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슬픔의 순간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늘 부족하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고난 중에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명을 믿는 자의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나의 찬송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면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포근하며 나의 찬송은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늘의 평화를 주셔서 우리의 눈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은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귀한 마음을 품기를 원해하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행복한 성도들, 말씀과 찬양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을 깨닫는 하늘의 복과 땅의 샘의 복을 겸하여 받기를 소망합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마음에 새기자.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불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평안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져서 평범한 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십니까? 현명하게 처신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바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참된 구원이 무엇이며 십자가의 은총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알려 하지도 않으며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육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여 최고가 되기보다는 약한 자들을 손잡아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협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립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한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기도하며 묵묵히 살아갈 때 우리를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들, 하늘의 지혜를 얻도록 소망합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더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된장에서 배우는 지혜. 안심. 된장은 다른 음식과 섞여도 결코 자기만의 맛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형심. 된장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깊은 맛을 냅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무심. 된장은 각종 병을 유발시키는 지방을 녹여줍니다. 이것이 비교하지 않으므로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선심. 된장은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화심. 된장은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룰 줄 압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누구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긍정적인 성도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5절 18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쌓여있는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자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자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라고 의심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을까 라고 해야 합니다. 행복한 성도들, 마른 뼈를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행복을 여는 비밀. 어둠에 저항할 도구는 빛이며 추위에 저항할 도구는 불입니다. 빛이 어둠을 쓸어버리듯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쓸어버립니다. 올바른 생각이야말로 가장 높고 비밀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기에 외부 상황을 바꾸려면 반드시
내가 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좋은 성격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만이 주어집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변화된 베드로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우리 심령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사. 당신은 심령의 밭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고 거두는 수확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연에서 수확하는 법칙은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으려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에게 수없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수확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고 품은 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대로 심으면 될 것이고,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다면 속히 땅을 갈아엎고 의를 심고 궁유를 심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 쉽게 심은 것들은 대개 미움, 다툼, 질투, 증오, 게으름, 두려움, 염려, 용서 못함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부정적이고 악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좋은 것을 심어서 추수 때에 가장 귀한 면류관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행복한 성도들, 이제부터라도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심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의 축복을 모두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와 사건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하지만 인생을 항해하는 내가 나라는 배를 모는 선장으로서 비바람이 부는 날씨를 보며 걱정하기보다는 배의 길을 단단히 잡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항해가 두려워서 평생 항구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서서히 녹슬어 침몰하는 침몰선이 되기보다는 거침없이 전진하며 파도를 가르고 담대하게 항해하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종착역인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것입니다. 파도가 두려워 항구에 묶여 있느냐, 소망선이 되느냐의 그 모든 선택은 오직 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사.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아말렉을 물리치려고 기도의 손과 찬양의 손을 높이 들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 자아입니다. 우리 심령에 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게 막는 철운성과 같은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아말렉이 가로막혀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며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자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처럼 옛 성격이 다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아말렉이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성도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아말렉을 물리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소망합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던 출애굽기 27장 11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과 피해의식, 비교의식과 특별히 실패의 경험과 좌절과 절망감 같은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여전히 쓰레기통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쌓인 수많은 쓰레기들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이 청소가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활력이 생깁니다. 버려야 할 때를 아는 나뭇잎이 가장 아름답게 불타듯이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쓰레기와 폐기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소망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사. 당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정에도 기쁨과 감사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1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은 병을 극복하지만 웃음이 없는 심령은 병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은 웃음과 감사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 중에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미움과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과 특별히 부정적인 언어가 커다란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멘. 행복한 영혼. 우리의 마음밭에는 누구나 6개의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뿌리. 그러나 나는 내 마음밭에 또 다른 네 알의 씨앗을
뿌리고 실수를 핑계하지 않고 인정할 줄 아는 씨앗, 비워야 할 때 가감하게 비울 줄 아는 씨앗,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씨앗, 특별히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씨앗을 뿌리고 싶다. 그리고 6개의 뿌리 중에 슬픔과 분노와 미움의 뿌리는 기도로 뽑아내고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뿌리를 잘 가꿔서 무성한 숲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이란 숲속에서 반듯한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찾아와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사. 당신은 심령 깊은 곳에 감춰진 보화를 찾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끝없이 불어오는 풍파와 근심과 온갖 걱정으로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주어졌으므로 이제 그 평강을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평강이 밖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남 탓, 환경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 심령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찬양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화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보물 창고인데 우리는 자꾸만 밖에서 찾아 헤매였던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찾아 누리기를 소망합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치 한 조각으로 밥을 맛있게 먹고 한 벌 옷으로도 빛이 나며 낡은 시집 한 권을 가졌을 뿐인데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쫓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잡을 수 없지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해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행복을 찾기 위해 소매를 걷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버린다면 분명히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 아멘. 한 주간의 묵상. 당신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며 그것을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시편 40편 1절 2절에 고백했습니다. 성도는 낭망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말고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자신이 작게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가 크게 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작은 어린아이 손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맡길 때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성도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늘 승리하기를 소망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아멘. 행복한 명언. 사람의 마음은 양파와 같다. 마음속에 가진 것은
자존심밖에 없으면서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큰 소리치는 사람,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집부리고 불평하고 화내고 큰 소리 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반평생은 자존심을 쌓아가고 다시 그것을 허무는데 남은 반평생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자존심은 최후까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을 허문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필요 없는 담은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세워져 있는 담은 빨리 허물어야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아멘.